오늘 우리가 기독교 기본진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그 언약 관계로 소개가 됩니다. 대표적인 그것이 이제 노아와 하나님과의 언약, 그래서 노아 언약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고 모세의 언약이 나오고 또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와 맺었던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신약적인 맥락 배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바로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언약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언약 한 부분과 또 모세와 맺은 언약 한 부분과 다윗과 맺은 언약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인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 주된 내용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축복이죠. 그리고 네가 보는 이 모든 땅, 네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는 그 땅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 당시 그 시대에서 이 언약은 주로 왕과 백성 사이에 또 한 나라와 다른 한 나라 사이에 맺는 언약이었는데요. 이 언약을 맺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특별히 창세기 15장과 관련해서 그 언약을 맺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 동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정확하게 두 동강이네요. 그리고 양쪽 편에다가 이렇게 반토막씩 세워놓고 그 중간을 누가 지나가요? 왕이 지나가요. 그 중간을 백성이 지나갑니다. 그 중간을 한 나라의 왕이 지나가고 그 중간을 다른 또 한 나라의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물의 사체 사이에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입니까? 만약에 왕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금 동물이 두 둥강에 나가지고 죽은 것처럼 여러분 찢어진 것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도 그렇게 찢어질 것이다. 내 몸도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역시 고대 근동의 방법대로 동물을 두 동강을 내서 반토막씩 이렇게 양쪽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무슨 모양으로 나타나셨냐면 이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햇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햇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확 하고 지나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신의 현현 현상이거든요. 신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쪼갠 사이로 햇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곧 누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체 사이로 그 동물의 시체 사이로 지나가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햇불의 모습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일방적인 언약이죠.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 동물의 사체가 쪼개어진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찢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쪼개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선지서나 특별히 예언서나 다른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아버지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깨뜨려요. 여러분, 그 언약이 파기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공식대로 방법대로 얘기한다면 언약의 저주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다 멸망받고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세요.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죽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언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있었고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니까 그 찢겨짐을 당하니까 그 저주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임할 저주를 누가 친히 담당하세요? 하나님이 담당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심으로, 그 몸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파괴됐는데, 그 언약이 깨뜨려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의 저주를 하나님이 찢기시고 하나님이 찢어지심으로 그것을 다 담당하여 주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자, 우리가 모세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에게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무려 그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있었느냐면 40일 동안 머물렀어요. 근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제나 저제나 오나라고 기다리는데 40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 모세가 죽었나 보다. 모세는 이제 오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뭐를 만드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뭐를 해요? 막 절을 하면 제사를 하고 막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출애굽기 34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신이라는 말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범한 10계명은 1계명일까요? 2계명일까요? 여러분 2계명을 어긴 거죠. 왜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신은 아니죠. 그런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뭘로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체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꾸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긴 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계명을 어긴 거죠. 마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를 섬겨요? 돈을 섬기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이거를 이제 만문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죠. 여러분 돈을 자랑해요.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게 마치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안녕을 갖다 주고 행복을 갖다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갖다 준다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마치 돈을 뭐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금송아지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금송아지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명예를 갖다 놓고 지위를 갖다 놓고 건강을 갖다 놓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어떤 것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면 우리도 역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갖다가 백성들 앞에서 내던져가지고 그 두 돌판을 여러분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우상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 멸망하겠다, 다 이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은 그 쪼갠 그 사체 사이를 지나가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심을 통해서 그 언약의 저주를 사람에게 덧씌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손수 자기가 찢어지심으로, 손수 자기가 몸을 죽임으로 그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기로 한 그 저주를 거두세요. 그 죽음의 심판을 거두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저주는 피했지만, 그 죽음은 피했지만 그 언약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그 언약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그냥 깨뜨려진 그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회막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언약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이 깨진 언약, 이 파괴된 언약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인 반응이 뭐예요? 모세로 하여금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로 하여금 직접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십계명을 다시 적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줌으로 그 깨진 언약을 회복하세요. 그 깨진 언약을 갖다가 다시 재체결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언약의 저주는 분명히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임하지 않은 것은 맞아요. 그 죽음을 면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깨어진 언약이 파기됐던 것을 재체결하는 그 언약의 갱신, 언약의 회복은 모세의 기도가 시발점이 되고 시작점이 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언약의 갱신은 너의 기도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품성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거기 원고를 보면은 중간쯤에 두 번째 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제가 거기 말씀을 적어놨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네 가지로 소개됩니다.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특별히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인자라는 말이에요. 이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헤세드.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적 신실함의 은혜를 얘기해요. 언약적 신실함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 언약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 언약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러면 언약의 저주가 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들이 찢기고 그들이 멸망받고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적 신실함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적 신실함을 지키는 은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는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언약을 어떻게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파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뜻을 돌이키셔서 그 언약의 저주를 직접 담당하심으로 그 언약의 저주를 직접 하나님이 찢기심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그를 다시 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는, 다시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는 또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로 뭡니까? Amazing Grace예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찬송가에 보면 305장이죠. 우리나라 성경 제목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만약 직역하면 저는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어처구니 없는 은혜예요. 어처구니 없는 은혜.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보면 어머니들이 두부를 만들 때 뭐를 돌립니까? 맷돌을 돌리잖아요. 맷돌. 그 위에 있는 돌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구멍이 있으면 거기다가 삶은 콩을 갖다가 계속 집어넣으면 이 맷돌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짓이겨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두부를 만드는데, 어처구니가 뭐냐면 이 맷돌을 돌리려면 여기 그 홈에다가 나무를 박아서 그 나무를 자꾸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어처구니예요. 어처구니. 이 나무 돌리는 이 둥그런 몽둥이 같이 생긴 게 어처구니라고. 근데 뭐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두부가 돼. 맛있는 두부가 된다고요. 누가 돌리세요?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못 돌리지만 하나님이 돌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창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그 전능자라는 말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또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의 저주대로 우리가 다 찢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동물의 사체처럼 다 죽어야 되는 그 심판을 당해야 되는 운명에 처한 우리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언약을 깨뜨리거나 꺾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자신이 찢김을 통해서 그 언약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신실함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시간 관계상 다윗의 언약은 다음에 어떤 설교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무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고대의 신들은 어떤 신이에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 머무르는 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신을 위해서 뭐가 있어요? 신전을 만들죠. 신전. 그게 신의 집이잖아요. 신이 머무는 곳이에요. 신이 그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신전을 찾아가야죠. 그죠? 그 신전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전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에서 이걸 생각을 하면 별로 이것이 그렇게 혁명적으로 막 충족을 안 다가오지만은 여러분 그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다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신전. 그 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신이 머무르는 그곳을 찾아가야죠. 그죠? 그 신이 머무르는 그 영험한 산, 그 신령한 산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곳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신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신전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뭘 만들게 하세요? 성막을 만들게 하죠. 근데 이 성막이 신전과 다른 것이 뭐예요? 신전은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에 묶여 있죠. 그 신전은 그곳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성막은 어떻습니까? 이동성전이죠. 이동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뭐예요? 그 성막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성전이, 걸어가는 성막, 이동하는 성전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찾아오세요. 그 성막에 함께 하세요.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성막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 성막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곳에 가두어지는, 어떤 곳에서만 머무르는, 어떤 곳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특별히 사무엘하 7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궁에 머무르면서 어느 날 성전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성소를 보니까 너무 비루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우람하고 멋있고 거대한 성전에 머무르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집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전이 없는 거예요. 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이방 신전들과 같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그 성전 안에만 머무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성전에만 가야만 된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여기서 집은 뭐예요?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뭐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그의 나라, 그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느 곳에만 머무르는, 어느 곳에만 있는, 그래서 그곳에만 찾아가야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있으신, 어느 곳에서나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있기도 하지만 떠나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성막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근데 그 성막에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성막에 찾아온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그 자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는 와중에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머무는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멈춘다 할지라도, 아니 계속 이동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역에 상관이 없이, 그 장소에 상관이 없이 그 성막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니시는, 그들 가운데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교회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교회에 가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만이 그게 참된 예배고 참된 제사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면 뭔가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교회에도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어디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 그 사람 위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은 내주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여자를 만나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자, 예수님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과 당시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 서로 증오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모아놓고 이곳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이 이 대화를 나눌 당시에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해파됐어요. 무너졌어요. 멸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그리심산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는 투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뭐죠? 그리심산에 있는 예배 처소가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갈 성전이 없는 거예요. 가서 예배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이 산을 얘기하고, 사실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국경선이 쳐져 있어가지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그거예요.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 영은 성령을 얘기하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령이 말씀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만 머무르셔서 그 장소에만 가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과에게 다가오시는, 찾아오시는, 그래서 그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 처소예요. 그곳에서 성령으로 진리 말씀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찾아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하는, 그 백성의 자리에 같이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백성의 자리로 깊이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무당들이나 무녀들이 얘기하는 어떤 효험 있는 산, 영험 있는 산,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무당, 그 사람들과 그거 하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잘못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어떤 특정한 어떤 건물, 그 장소에만 국한되고 한정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 우리 성도 그
삶의 자리에 그 중앙에 와 계시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에덴 동산에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템플,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 그래서 에덴 동산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은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이 하늘과 땅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이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세요.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이 창조 세계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우주는 뭐냐? 슈퍼 템플이에요. 이 큰 성전이 큰 성전. 이 지구, 이 우주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머무르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우주, 이 세상, 이 지구, 이 모든 세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뭐예요? 이것이 성전이에요. 이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연을 훼손해요. 이 자연을 파괴해요. 이 자연을 무너뜨려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생태신앙을 가져야 돼요. 생태신학을 가져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리거나 해파하거나 이 질서를 갖다가 어지럽게 하고 혼잡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죄예요. 왜요?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이시거든. 만물의 주이시고 하나님이 이 만물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주의 하나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떤 학자의 책을 보니까 1900년도에 이 전체 지구의 14%를 인간이 사용하고 있대요. 전체 지구의 면적이. 그런데 2000년대에 이 전체 지구에 얼마를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아요? 불과 100년밖에 안 지났는데 77%를 여러분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호모 사피엔스 그러잖아요.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가 뭐예요? 지혜로운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과연 인간이 지혜로울까? 얼마나 살림을 훼손하고 얼마나 여러분 살림을 파괴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땅덩어리가 좁은데 여러분 차를 타고 한번 나가보세요. 이곳저곳 막 살림이 훼손되고 파괴되죠. 막 이 개발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땅 속으로, 땅 위로, 공중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파괴가 일어나요. 인간의 잔인함으로요. 무수한 생물들이, 무수한 생명체들이, 그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든 다 죽어. 인간의 무자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와 이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이것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복을 주시되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나서 주신 명령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 정복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인간이 무자비하게 막 이렇게 개발하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스리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다. 토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 창조의 의도를 알고 창조의 목적을 알고 이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받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보존이 되고 잘 유지되도록 그 기쁨을 주는 그 즐거움을 주는 이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강산이 그 모습 그대로 잘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희생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 명령으로, 문화 명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종으로부터, 이 노예로부터, 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 동사가 쓰여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갔다. 뭘 봤다는 겁니까? 뭐를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뭐를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자기가 창조한 그 백성 사람들이 그 고통당하고 신음한 큰 아픔 가운데 속에서 그 울부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 듣고 있었다, 알았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내려오셔서 모세를 들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을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요. 근데 여기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야다예요. 야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 라고 얘기할 때 그 동침하다라는 말도 야다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동침함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의 고통 그 깊숙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남녀가 사랑함으로 남녀가 동침함으로 서로 알듯이 그렇게 체험적으로 우리를 알아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자, 정리합니다. 이것 외에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눌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가지를 보았어요.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어느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의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의 하나님. 자,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그 고통, 아픔, 슬픔, 그 울부짖음의 자리에 깊숙이 내려오셔서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너 고통스럽구나, 너 안 됐구나, 너 슬프구나, 너 얼마나 힘들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체험적으로 아시는, 체험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